성경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몇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마르다의 향유 붓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예수님은 왜 이 이벤트를 예수님께서 하셨는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에 베다니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남매와 함께 안식일을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마르다와 나사로를 주목했었습니다. 사실 성경 본문이 주목하는 주인공은 마리아이죠. 압도적인 이벤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이벤트를 열었기 때문입니다. 자, 누가복음 7장에도 유사한 것처럼 보이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 생애 초기에 갈릴리의 한 바리새인 집에서 죄 많은 여인이 향유를 부은 사건이죠. 표에서 보시다시피 이 사건은 요한복음에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사건과 별개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7장의 죄 많은 여인,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의 베다니의 마리아, 이 헷갈리면서 역사가 지속되면서, 그리고 또 어떤 마리아가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아예 이 세 여인을 모두 성인으로 한 날에 기념하곤 한답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의 이 비싼 향 이벤트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 세 복음서에 기록이 된 셈입니다. 마태,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을 표로 비교해 보면요, 표에서 보시다시피 마태, 마가복음에는 이 잔치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열렸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고요, 요한복음은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반대로 마태, 마가는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마리아라고 분명하게 언급했습니다. 마태, 마가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기록했는데 요한은 발에 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이벤트 날짜가 마태, 마가는 고난주간 중에 아마 수요일인 것 같은데 인 것처럼 기록이 되었고, 요한복음은 엿새 전에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의 판단에 체포되기 이틀 전의 시간대가 제일 잘 어울린다고 그 자리로 옮겨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 복음서는 시간순, 연대기순의 전기가 아니라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리아의 기름 붓기는
가룟 유다의 반응과 예수님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룟 유다의 반응은 무시하고, 자, 예수님의 반응 중에 마리아의 기름 붓기가 이 복음과 함께 널리 알려질 것이라는 예수님의 칭찬이 있는데 마태, 마가에만 있고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 은혜로운 본문에 해석상의 난점, 이견, 이런 차이점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마리아가 기름을 붓는 것이 어떤 의도로 했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해석했냐는 것입니다. 겉보기와는 다르게 해석상의 난점이 있습니다. 본문 7절, 8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가서 한꺼번에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가 먼저 주목할 것은 이 향유의 값어치가 어마어마했다는 점이죠. 자, 3절은 향유에 대해서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순전한 나드 한 건이라고 말합니다. 나드는 북인도에서 수입된 향유였습니다. 자, 나드는 나무 이름이기도 합니다. 우리말로는 감송이라고도 부른답니다. 사진을 보시다시피 사람의 키보다는 아주 작다고 합니다. 향기는 붓꽃과 비슷하고 색깔은 이렇게 꽃 색깔이 붉은색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고대인들은 약품으로, 그리고 포도주 첨가물로, 그리고 주로 향수로 사용되었습니다. 나드 향유는 이 잎과 새싹으로, 여기 보시다시피 잎과 새싹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을 늘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양을 늘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잎과 새싹에서 넣으면 좋은 기름이 나오는데 양을 늘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전체를 다 빻아서 뿌리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전부 다 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름질이, 향유질이 떨어지고 불순물도 많이 첨가되겠죠. 그래서 나드 향유라고 해도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3분의 1값. 우리 성경에는 300데나리온이라고 했는데 한참 떨어지는 가격에도 팔린다고 합니다. 순전한 나드, 우리 성경에는 한근으로 번역되었는데 약 300g 정도입니다. 300-400g 정도면 커피, 콜라 한 캔. 그죠? 콜라 한 캔, 우리 캔이 딱 음료 들어가는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일반적인 향유병이라면 요만하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는 그것의 10배에서 15배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래서 마태와 마가는 나드 한 옥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법 큰 이 보관 용기에 담가 나왔던 것입니다. 자, 데나리온,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무려 노동자 300일치. 300일치면 쉬는 날 빼면 요즘 계산하면 거의 1년치 연봉 아닙니까? 그죠? 노동자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비싼 값이었습니다.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옥합을 깨뜨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옥합을 깨뜨리다 이런 표현이 마태, 마가에서 나온 것이죠. 이것은 향유를 담고 있는 용기를 전체를 다 부셨다는 뜻이 아니라 주둥이 부분, 병 주둥이 부분만 깨뜨렸다는 뜻입니다. 고대 향수 보관법은 거의 밀봉 수준으로 이렇게 막아야 했습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냄새가 새버리면 안 되잖아요. 냄새가 냄새가 없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거의 밀봉 수준으로 해놨기 때문에 고대인들의 밀봉이라면 밀랍으로 녹여서 막든지 어떻게 했겠. 그 당시 보관 방법이 있었겠죠. 그럼 이건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심을 하고 새로운 향유병에다 담을 각오를 하고 아예 주둥이를 깨트려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신을 염할 때 향유병을 깨뜨려서 사용하기 때문에 무덤 주변에는, 무덤 속에는 다 이 향유병이 많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자, 마리아가 이렇게 비싸고 많은 향유를 갑자기 구해오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보통 집안이 부유하면 향유를 많이 사다 놓고는 이제 부유함을 과시하곤 했다고 하는데, 틀림없이 이 마리아 집안도 부유한 집안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리아에게 사치스러운 취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것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향유는 급하면 돈으로 바꿀 수 있는 황금성이 높은 재테크 품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금과 비슷한 거죠. 아라비아 상인들, 그리고 뭐 동아시아에서 무역, 그저 고대 근동을 지방을 지나서 로마나 그리스로 건너 중에 다 무엇이었어요? 이 향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향유는 굉장히 재테크가 좋은 그런 품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틈틈이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그 돈으로 향유 모으기에 투자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마리아가 결혼을 안 했다면, 그죠? 결혼을 안 했다면 자기 미래를 위해 이 향유를 준비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적금을 부어보면 은근히 뿌듯한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향유를 사기 위해 돈을 절약하고, 그리고 자기가 웬만하면 사치하고 싶은 것도 조금씩 절약하면서 향유를 모았겠죠. 그러다가 결국 어느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까? 최상급 향유인 나드 한 근까지 모으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던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향유병을 볼 때마다 기분이 뿌듯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향유는 마리아의 애장품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소유한 자기 재산의 전부일 수 있고 자신의 미래까지 담보한 그런 재산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그런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을 위해 바친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가장 귀한 것을 판단하는 안목이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향유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향유 장사가 지나가지 않는가 정보를 수집했을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향유병을 같은 어떤 상인이 지나간다고 하면 달려가서 상인을 데려와서 향유를 좀 보자고 했을 거고, 여러분 고대 유대 마을 2000년 전 한 여성에게 살아가는 재미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오늘날이야 여러분 여성들이 살아갈 재미가 많죠. 즐길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누가 외출한다고 야단이나 누가 뭐라고 합니까? 2000년 전 고대 유대 그 율법 아래 살고 있는 여성에게 삶의 낙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마리아에게 이 향유 모으기야말로 진정한 취미자 생의 보람이었던 것입니다. 낙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예수님 발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다 보니 이제 향유보다 더 재밌는 게 생긴 겁니다. 향유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이제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더 귀한 것을 깨달았고 어느새 마리아의 안목이 바뀐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가장 귀중한 가치로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망설임 없이 자신이 애지중지 모은 향유를 예수님께 바쳤던 겁니다. 3절은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라고 덧붙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해석자들은 이 표현이 왜 필요했을까? 이 표현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찾곤 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가르친 바는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한 향기는 감출 수 없고 드러날 수밖에 없듯이 신앙의 헌신, 신앙의 행실, 마리아가 이 귀중한 향유를 예수님께 바쳤던 그 행실과 그 헌신, 많은 사람들에게 감각적으로 확인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향기와 같은 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체를 가리켜서 또한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내 신앙의 향기에 마취되어 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원래 냄새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우리 코가 가장 마취되기가 가장 쉽지 않습니까? 처음에 3, 4초는 딱 어떻게 됩니까? 독한 냄새, 악한 냄새 이런 것이 딱 느껴지지만 이제 점점점 마취가 빨리 되면 더 이상 이제 그게, 그죠? 웬만한 냄새가 아니고서는 그 냄새에 마취되어 버리기 때문에 잘 못 느끼잖아요. 내 신앙의 향기 나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내 주위 사람들은 내 신앙의 향기 귀신같이 알아냅니다. 다 개코를 가졌거든요. 내만 개코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평소에 순전한 신앙을 추구하고 그런 순전한 신앙의 덕목을 쌓아 놓았다면 순전한 향기가 여러분 주위에서 나고 주위 사람들도 여러분들의 향기를 눈치챌 겁니다. 그러나 저질의 신앙을 쌓아 놓는다면 저질의 언어, 그러면 나도 모르게 모든 것들이 저질의 향기가 내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쌓은 것이기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신앙의 향기를 가졌다는 것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마리아의 헌신하는 신앙, 우리가 중간 정리해 보면 제일 좋은 건 빌립보서 2장 8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그 값비싼 향유가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경배하다 보니 이제 무엇으로 떨어진 겁니까? 어떤 수준으로 떨어져 버린 겁니까? 배설물 수준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과 비교하니 그 순전한 나도 한 건도 그냥 값어치가 없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반응을 살펴봅시다. 이야기 중간에 제자들 대표 가룟 유다는 마리아에게 면박을 주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의 헌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런데도 의미심장하게 7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대비하여서 미리 향유를 발랐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오는 손님에게 향유를 발라주는 것은 분명 집주인이 손님을 맞이하는 매너인데 이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집주인의 손님 맞이 매너를 장례 준비라고 해석하신 것입니다.